오늘은 마태복음 6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내 세상적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세대마다 늘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 이 신본주의의 싸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늘 그래 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5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그 500년 동안의 기간들을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자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다시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인본주의화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보수로 뭉치고 교회가 진보로 뭉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는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보다 보수다 이러면서 교회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흡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위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사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수적 성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거야. 나는 진보적 성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각자 가지는 정치적 신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각자의 어떤 성향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으나,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의예나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정치적 신념이나 성향이 더 중시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픔입니다. 아픔. 그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싸우고 목회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줬더니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우선되고 내 마음이 더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살아온 그 90년대 때만 해도, 아니 2000년대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내 감정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그건 서로 위로하고, 당연히 성경에도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보다 내 감정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것보다 내 마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동성애 신학을 이야기하고 동물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주석을 만드는 시도들이, 성경 주석을 만드는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야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동성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다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그런 주석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동물 신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 신학.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물도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물 신학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 신학.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강아지를 키우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일이 아닌데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닌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교회가 뭉치고 하나님 말씀 아닌 어떤 자신의 성향들로 뭉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뭉쳐야 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바로 갖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말씀 서두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가족,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육신적 가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12장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찾아서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쇼츠 영상을 보게 됐는데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왜 그런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 자리에 가면 알 수 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도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면 뭐 어떤 교회 내에 무슨 뭐 어떤 목회자의 어떤 권력 같은 그런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사실 순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곽사님이 이제 교사로 봉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15년? 네, 15년. 여러분 곽사님이 교사로 봉직하신 지가 이제 15년 되시는데, 제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뭐 교사에 대해서 뭐 어떤 봉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곽 집사님의 그 교사에 관한 그 15년적 경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곽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 그 15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해과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떤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숙제하라 그러면 하고, 그죠? 공부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놀이동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놀이동산 가면 이제 좀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면 사람들이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전벨트를 꼭 차라고 합니다. 그거 안 차는 사람들 없어요. 왜? 안전을 위해서. 안 차면 떨어지고 죽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조금 자꾸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벌써 지금 나이가 41살이니까 사역을 전도사부터 했던 걸로 생각하면 밴드 애단이라고 하는 밴드 사역부터 하면 우리 최 집사님, 곽 집사님 같이 했던 벌써 20년 했어요, 사역을. 그리고 찬양 사역은 제가 찬양 인도부터 따져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곽 집사님이랑 같이 교회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럼 거의 25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 경력을 무시 못할 거예요, 아마. 그 경험과 그 시간들, 그 고민들. 그리고 교회 목회를 제가 벌써 12년, 13년을 해와요. 개척한 거를 혼자. 그 시간들을 목회를 못할, 그 시간들을 무시를 못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사역의 시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들, 그것만 생각해도요 엄청난 거라고 저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의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늘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참 우리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가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고 있고 이 시대의 어떤 외부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얼마나 더 그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외부로 시선을 돌려도 그 외부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황 목사가 무슨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의 가치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셔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90년대까지는 아마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냥 뭐 판단하지 않고라도 어쩌면 맹신적으로 믿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기도 했었겠지만서도 그래도 그렇게 믿고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지성적인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지식을 얻었어요. 또 성장했어요.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시대예요. 밖에 있는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할 그 시대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감을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걷게 만들 수도 있어요.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늘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